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되어집니다. 제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만물이 나서며 알리리 경외하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신이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분노가 때로 올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의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요한의 아들 시므온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므온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리라. 주님께서 백마하시리. 요한의 아들 시므온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듯 합니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를 받으렵니다.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였습니다. 올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불렀던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놀랍도록 그 시대에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술에 취하듯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견딜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바로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은 생명 걸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도처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에게 탄식의 말씀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외쳐져도 무감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곤욕하고 악하고 박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완고하게 갖춰지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뜨겁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이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성공과 실패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금년 이 한 해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실패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앞세워서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독일의 과학성과 예술성은 독일 국민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의 토양에서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면은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밑바닥에 토양이 될 때 비로소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와서 바친 물건과 그들의 이 재물들이 산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물질이 풍족했지만 교회당을 세웠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낮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믿음과 긍정이 절대적으로 있을 때 성공합니다.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 살아계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계시며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안절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며 반신불수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어질 때에 내 육체의 모든 질병 다 고침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과 생명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놀라운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희열이었고 환희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질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상실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분명하게 차든지 더웠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미지근한 것 이거저것 아닌 것은 절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믿음을 가지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주시고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부분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예요. 그래서 순종도 100% 원하지 99%가 아닌 것입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반지 보세요. 아무리 그 금이 100%의 금은 없습니다. 99%의 금이지요.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정금보다 귀한 보석으로 둘러싸인 천국에는 100%의 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100%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 것 전체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전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던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매일매일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에 따라서 충만했다가 또 충만함이 쫙 내려갔다가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흐르는 물처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워 전도를 하려고 그는 마음의 결심과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우리가 얼마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외쳤느냐에 달린 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조직될 때도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고 좀 뭔가 있으면 그냥 세운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사유사욕이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꾼들이 교회가 많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물질적인 문제는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물질이 앞서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노라. 금년 하나님들 정말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몇 가지 현상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아니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대학교 이기훈 교수님은 사람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보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나를 쳐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날마다 고백하기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했습니다. 겸손해지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바울의 그 참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지요. 성령 충만했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역사가 힘껏 힘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아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참고 또 참아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요.
인내하다 참지 못하면 이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인내하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림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사람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 환자가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서 그 그림자가 덮일 때에 낫다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네. 꼭 뭐 만진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갈 때 저 그림자라도 내게 능력이 되어서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게 되면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에 충성된 일꾼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찬송 외에는 없습니다. 빌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여러분들 그 일행들 기억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한밤중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의 작고가 풀어지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다 죄수 간수들이 그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찬송 부르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들 힘들거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역사,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숨 바쳐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초대교인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더 크고 놀란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충성이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내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맡겨진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깝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이런 결단적인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년 초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여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이 사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는 극심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정신력, 그들의 믿음, 그들의 충성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박해와 핍박과 모략도 달게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나열해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는 애굽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거리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개처럼 찢기어 죽었습니다. 누가는
히랍의 한 섬에서 감람나무에 목이 매여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때에 밤모섬에 가두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고비치의 코바데스에서 보호하듯이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성 안에서 목이 찔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메는 상체로 살가죽이 벗기고 각을 끼는 듯한 형벌 속에서 신앙의 정주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온몸에 찢기어 피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나바도 마띠아처럼 맞아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고문, 박해와 수고를 겪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보는 가운데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살아나심을 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뿐이었었지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을 보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 제자들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성령에 불받고 능력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당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이 찢기고 찢어져 있고 창에 찔려 죽고 쉽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 승천해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다 촉개같이 순교를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년 이 한 해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서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충성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가게 되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일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파적으로 여러분들 충성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자꾸 나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성령은 뭡니까? 자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라. 겸손한 자가 되라. 엎드려지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진리 안에 바로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지면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살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질 때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 때 예수가 죽습니다. 교만을 다 버리세요. 마귀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에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에 이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금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으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는 정말 잘못되어지고 신앙을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끝까지 그 신앙이 변함이 없이 무르르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을 마감하시는 인생의 복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예수 중심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또한 성령에 충만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잘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올 한 해는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1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주셔서 목숨 바쳐 주일에 헌신하라 정말 하나님의 귀히 여김받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힘을 주시고 권능을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